새로운 시작. 우리 인생에 가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땅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새로운 땅은 사실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 언제나 어떤 본문이 나오면 그 본문의 뿌리, 그 본문의 원천을 찾아가야 되죠.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는데 어느 땅인지 몰라요. 다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가나안이 어딘지 몰랐어요. 지금처럼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죠. 근데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그냥 새로운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만이 아니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라는 거죠. 그 부르심,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발을 내디딘 그 놀라운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전 인류가 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어떤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결단이, 한 번의 도전이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의 생애를, 그리고 때로는 한 민족과 교회와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430년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광야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땅이 뭘까? 이게 꼭 장소를 바꾸는 것만 의미하지 않죠. 이건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변화해라. 변화를 시도하라. 거죠.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죽은 것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은 나무나 죽은 사람은, 또 죽은 공동체, 죽은 조직, 죽은 시스템은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죠. 죽은 고기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연어는 모천을 향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새 땅을 약속하고 주시는 걸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된다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면 좋을까요? 이건 뭐 나이를 초월하는 거니까, 아브라함도 75세니까 이건 뭐 꼭 젊은 나이면 변화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먼저 갖게 하시죠. 새 땅을 보게 하세요.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새로운 땅, 새로운 땅의 경계를 보여주시죠.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대단히 넓은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 새 땅을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시는 거죠. 약속이 먼저죠. 여기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누구죠?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거듭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거듭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이 먼저예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이 있고요.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거죠. 어떤 과거는 버려야 돼요. 하지만 어떤 과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remember, 이게 자주 반복이 돼요.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게 되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적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여호수아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고 심은 것의 결과예요.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듣다 그런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제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져서 놀라운 사역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을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세월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비전교회를 9년 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놀라운 확신은 뭐냐면 제가 1989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12년 동안 섬기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대로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이전에 32살의 나의 교회를 개척할 때 너를 도와준 것처럼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런 꿈을 주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새 땅을 먼저 보여주신 후에 소유케 하시죠. 하나님의 방법 먼저 보여주세요. 이게 꿈이에요. 이게 환상이에요. 비전이죠. 먼저 보게 하시고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 땅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지 430년 만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430년 만에 이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보여주신 땅을 들어가게 하시죠. 또 보여주신 것을 취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 자신도 우리가 보게 만들어신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여호수아를 보시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에 놓여있는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꿈이죠.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새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살아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바이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리바이벌이 있는 거예요. 살아남는 건 중요한 거죠. 살아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냥 살아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번성하고 그리고 형통하고 그리고 용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은 노력해야만 돼요. 여러분, 노력만 해가지고는 큰일을 못 이뤄요. 그리고 노력하다가는 어떤 사람들이 노력 많이 해가지고 뭔가 이루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잃어버리면요 굉장히 분노해요. 또 누가 손대도 막 화를 내죠. 내가 어떻게 일구는 기업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은 노력해야 돼요. 그 곁에 늘 바로가 있어요. 그래 늘 채찍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더니 모든 게 은혜예요. 농사 짓지 않아요.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요.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 은혜죠. 나일강과 비교할 수 있는 반석에서 300만 명을 먹이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가가지고. 이거 대단한 거죠. 은혜죠. 가나안 땅도 은혜죠. 신명기 11장 10절 12절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다르죠.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선물이죠.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면 어떤 분을 보면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어떤 분은 모든 걸 노력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되게 인색해요. 뭐 이건 내가 노력한 걸 내가 노력했는데 왜 이걸 내가 달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 굉장히 인색해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만큼 건강한 것도 내고 또 사업의 아이디어도 내고 또 좋은 때를 만나는 것도 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선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누는데 굉장히 관대해요. 여러분, 제너러스 하셔야 돼요. 인식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고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that's gift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태어날 때 발가벗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나중에 욥이 이런 거 잃어버린 것보다 2배를 더 해주세요. 2배를.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수아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장자거든요.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것은 다 죽는 거예요. 단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려온 신이 그냥 패스오버 그냥 간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구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의 위치까지 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보면 한 3번 정도는 정말 죽었어야 되는 환경이에요. 정말 내가 보면요, 그건 죽었던 거예요. 내가 살려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간발의 차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걸 감사해야죠. 덤으로 산다고 믿어야죠. 근데 사실 사람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이 질리더라고요. 쉽게 안 죽어요. 우리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죽으신다고 그러더니 그냥 92세까지 사시더라고요. 어머니 70세 넘어서가면 항상 죽으신다 그래가지고 문 바짝 열고 가서 이렇게 살아계시나 이렇게 봤는데 92세까지 사셨어요. 물론 이제 오래 사신 게 되게 저거 축복이 되시긴, 그러나 이게요, 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되게 즐겨요.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지만 이게 또 살아나요. 이게 오래 가요,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두 손을 펴고 보세요. 내가 죽나 보자. 안 죽어요, 이렇게. 네. 살아가는 것이 선물이죠. 여러분, 내가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요셉 보세요. 노력한다고 그 순간에 그렇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은혜가 함께하면 모든 게 반전이 돼요. 모든 게 역전이 돼요.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할 수 없어요. 근데 모압 여인인데 젊은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거죠.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룻이라는 여인에게서. 룻기 2장 2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따라가서 이삭을 지켰나이다. 은혜란 말이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근데 궁금해요. 이방인이 어떻게 은혜를 알았을까? 은혜란 단어는 원래 선물이란 단어예요. 카리스. 선물이란 단어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네. 그가 이삭을 주러 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요. 그 보아스는 킨스맨 리디머, 친족 구속자예요. 성경에 보면 보아스 같은 인물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면서 룻이라는 여인이 완전히 반전이 돼요. 네. 첫 번 만났던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남편을 만나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은 죽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슬픔 환경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리고 선물을 주신 것은 감사해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선물은 주셨는데 안 받으면 우리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430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약속은 성취되죠. 배우는 교훈이 있죠.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조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너무 빨리 움직이려고 그러죠. 서두르지 마세요. 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리는데요. 아브라함이 자꾸 서둘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자꾸 대치물을 원해요. 급하니까 하나님은 조카로 오셨대요. 하나님 노. 엘리에셀 어떠세요? 하나님 노. 이스마엘 스스로 만들잖아요. 너무 조급함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노. 이삭 선물로 주시는 거죠.
기다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도에 굉장히 냉소적이 됐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요, 기도하다고 들어주시나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걸. 여러분, 그건 아주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언제일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한 게 우리 손자 때 와서 응답될지도 몰라요. 어제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제가 군에 갔을 때 너무 간절히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새벽마다 군대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서울신학대 다닐 적에 너무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집회를 마치고 나면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음 학기 학비가 없습니다. 다음 학기 기숙사 낼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학점이 4.0 만점에 3.75가 안 나오면 장학금 못 받아요. 하나님 3.75 나와야 됩니다. 이러면 내가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했던 기도들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약간 황당한 기도를 하셨어요. 글렌힐에 살 때 투베드룸 아파트에 살았어요. 소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지어 살았어요. 제 어머니, 제 딸, 그 다음에 제 누님,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한때는 저희 처제까지 와 있었어요. 밖에서 집에 들어가면 6 여자가 나오는데요.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내가 한때 고등학교 때 제가 얼굴이 못생기고 코가 납작해가지고 연애를 못 해봤어요. 나는 왜 여자가 안 따르나 그랬더니요. 결혼하고 났더니 6명의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와중에 제 어머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트 방 5개짜리 주세요. 어머니가 어머니 기도를 해도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파트에 3베드룸 이상 난 아파트를 본 적도 없고 나는 내 방 5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난 기도한다. 그걸 기도를 하시는데요. 마침 소노라 옆에가 저스틴이라는 길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났다는 게 배인방이 났다. 가보니까요. 4베드룸 아파트가 났어요. 4베드룸 아파트 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4베드룸 안에가 조그만 스토리지, 그러니까 옷장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거의 조그만 방 하나예요. 방 5개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방에서 제 처제가 1년 반 지내다 갔어요.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무식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옆에서 그 믿음을 배웠는데 어머니 믿음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도둑해요. 끈질기 기도하는 거야. 어머니 기도에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끝을 보시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 기다리는 동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 후손인데요. 그 약속이 너무 놀라워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를 산을 오르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아직 아들도 안 주시고요. 무뼈처럼 막히겠다는. 근데 이루어져요. 430 지난 다음에 신명기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와, 300만 명이 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 가족이 75명이 있는데 고센 땅에 430년을 지낸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300만 명이나 되는 게 나온 민족이 된 거죠. 놀라운 건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제 생애가 바뀌었어요. 너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 원하라. 오, 하늘의 별처럼 300만 명인데 지금보다 1000배나 많기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한때요 굉장히 작은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작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300만 명인데 그보다 1000배나 많게 하겠다고 기도하는 모세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비전이 달라졌어요. 아, 전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think big, 크게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지만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크시잖아요. 생각보다 하나님 흔들리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흔들리는데 놀라워요. 그는 하나님께 점점 깊이 뿌리를 내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려요. 43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흔들리고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게서 배우셔야 됩니다. 나무가 죽어있는 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든지 바람이 불면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살아있는 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유영만 교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원동력은 흔들리기 때문이다. 어디 살아있는 나무,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무만이 흔들린다. 흔들리는 나무라야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 제가 이미 목회하다가요, 한때 정말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저를 추스렸던 시가 있는데 도정환 시인의 시예요. 앞에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그런 시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믿음도 흔들리고 여러분 결혼생활 하시면 가끔 사랑도 흔들려요. 그러나 그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여러분 흔들려야지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중심이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영명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은 흔들리면서 잡힌다. 흔들려보지 않은 사람은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중심은 흔들리면서 서서히 잡히는 내 삶의 핵심이다. 우리 중심이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죠. 여러분 흔들려 본 사람이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많이 흔들려봤기 때문에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 보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뿌리를 깊게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흔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환경에서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죠.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번째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겸손케 하심으로 복을 주시죠. 40년 너희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을까요? 축복하려고. 어떻게 해서? 겸손한 다음에 축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4절 10절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크게 축복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처럼 좋은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이영만 교수님 좀 더 인용하면 한 번만 더 인용하게.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나무를 포함해 모든 식물은 자세를 낮춘다.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바람에 대비하여 언제나 자세를 낮추고 뿌리를 깊게 내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정성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세를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 더 높은 정성에 오를 수 있다. 정성에 가까울수록 장애물은 많고 위기도 작고 상황도 설상가상이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 가장 높은 정상에서 거센 바람과 폭풍을 이겨낸 무릎 꿇은 나무를 통해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해야 돼요. 까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까분다는 말이 이게 까부는 거예요. 이게 가벼워서 까불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게가 있어야 돼요. 허세를 부지 말라고요. 좀 잘 된다고, 좀 컸다고. 그럼 하나님 웃으세요. 네. 우리는 흙이 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요, 흙에 가까울수록 흙 냄새를 맡고 흙과 가까울수록 건강해요. 또 인간은 물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 때 물로 반죽을 하셨거든요. 인간은 70%, 75%가 물로 되어 있어요.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빛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기를 부어놓기 때문에 네 가지가 중요해요. 흙과 물과 빛과 그리고 공기가 중요해요. 건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흙이 왜 중요한가? 흙은 원래 가장 낮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흙처럼 자기를 낮출 때 건강한 거예요. 흙은 모든 걸 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변화시켜요. 지금은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몇 번 설교를 하면서 지금은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건 땅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아니면 우리의 먹거리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은 낮추시잖아요. 겸손한 분이시잖아요. 최인호 돌아가셨지만 최인호 소설가가 쓴 유림이라는 책에 보면요, 겸손한 사람 이렇게 설명해요. 너무 놀라운 설명이에요. 그분은 정말 겸손했다. 그분은 진짜 높은 산 같았다. 고봉. 그런데 그는 사는 산인데 땅 아래에 있는 산이다. 여러분, 바다에 산 있는 걸 아시나니까? 바다 깊은 곳에. 예, 땅은 땅인, 사는 산인데 땅 아래에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한때 너무 알려지는 바람에 크게 얻어맞았어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크게 맞았어요. 지금은 바짝 엎드려요.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하도 맞아가지고. 네. 하나님이 새 땅에서 구속의 드라마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간 땅에 최고 중요한 건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이건 구속의 드라마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가 가장 중요한데 그 구속의 드라마가 이루어진 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죄를 짐으로 흙이 병들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 아담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흙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흙을 치료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밟히세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품고 그것을 퇴비로 만들고 모든 걸 살리시는 분이세요. 이게 십자가야. 이것이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고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흔들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나무 가운데 모소란 대나무, 모소, 중국의 대나무 모소가 모소는 씨를 심으면 5년 동안 땅속에 뿌리가 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5년이 지나면 1년 만에 12m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12m의 대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가끔 어떤 일 하다 보면은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흔들리며 뿌리를 내리게 하시되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중에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